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기병이요 갓집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병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곤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아멘.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18장 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내용은 음녀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은 성령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음녀의 멸망을 선포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9절에서 10절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한 땅의 왕들이 애통할 것을 예고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이고 11절에서 14절은 상고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서 애통할 것을 예고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15절에서 20절은 바벨론이 심판에 받아 망함으로 모든 즐거워하고 권고함으로 증거하실 내용이고 21절에서 24절은 바벨론 멸망과 함께 모두 사라지는 이유에 관하여 알려줌으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적 음녀가 망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세상 권세들이 망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사실이 그렇게 되는지 보면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한 땅의 왕들이 애통할 것을 예고해 주는데 요한은 계속해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화려하게 사치를 즐기던 바벨론 곧 큰 음녀가 망할 때의 상황을 예고한 겁니다. 이게 곧 큰 음녀와 함께 그리스도를 데려가고 우상을 섬기며 사치하던 여러 왕들이 큰 음녀의 패망을 보고 통곡하며 두려워하고 한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비통해하는
일들이 뭔가, 다시 말해서 내용이 뭐냐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고약해져서 잘못되어지는 것들을 애통하는데 그 애통하는 내용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1절에 보면 요한은 계속해서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그러니까 지금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음녀가 멸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하셔서 음녀 권세를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워버리니까 그 태워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이 상인들이 울고 통곡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파는 그런 상품을 사는 사람이 없어서 통곡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이 상인들에게서 사고 팔고 수익을 본 것들이 무엇인지 지금 뒤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사하는 이들이 멸망하는 큰 음녀를 위해 애통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장사하는 자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상품은 도대체 그 상품이라는 것이 뭔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족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품과 향목과 각종 상아 기병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병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말은 상품화된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이제 혹독해질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사람을 팔고 사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고 팔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가 망할 당시에 장사하는 자들의 상품은 금은 보석을 비롯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귀한 물품과 도구 또는 생축과 인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것만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그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위에는 모두가 다 뭐예요?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런 건 없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 금값이 막 지금 천정부지로 그냥 올라가가지고요. 말로 못 한다면서. 먹을 그것이 비싸야 되는 이유가 있어. 먹을 수가 있는 거요.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값을 먹이고 이제 장사를 하니까 결국 누구만 배불러요? 상인만 배부르는 거예요. 상인만. 그러니까 노름판에서도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열심히 노름을 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벌고, 누구만 돈을 버느냐면, 노름판에 내가 가서 가만히 구경해 보니까, 나는 노름을 할 줄 모르니까 가서 구경해 보니까, 이렇게 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더만 그래요. 그 사람만 돈 벌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돈 따면 개평이라고 하면서 가져가고, 또 돈 빌려, 그 사람이 개평 딴 놈 가지고 또 돈 빌려주면서 또 이자 받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뭐 골이라고든가요? 그 사람만 배불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노름판을 맞으면 좌우지 하더라고. 다 흔들어 놔요, 그냥. 이 사람도 꼬이고 저 사람도 꼬이고. 그냥 바람잡이도 하고. 모든 지금 세상의 상고가 그렇다면 상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욕시키고, 뭐가 좋네, 뭐가 좋네. 그래가지고서는 유혹하니까 거기에다 앞에서도 뭐라 그래요? 이제 음료가 결국 하나님 앞에 눈에 밖에 나는 것이 사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귀걸이, 목걸이, 팔걸이, 반지 할 것 없이 인간에게 그냥 여기다도 저기다도 주렁주렁 달고 댕겨봐야 그거 귀찮기만 하지 그거.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곧 큰 음녀가 먹을 음식과 사치스럽게 꾸밀 재료들이 다 없어져 누구도 다시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심을 상고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서 애통할 것을 지금 예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지금 뭘 지금 주입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치스러운 것에 마음 주어라, 주지 말아라. 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도들에게 그들의 생활 속에서 나와라, 거기서 같이 살아라,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 겪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미리 세상 뒤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고 말해 주어서 깨닫고 그 사망의 숲 속에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미리 다 얘기해 줘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20절까지 바벨론의 심판의 바다 망함으로 모두 즐거워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위쳐 가로되 화도다 이 성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저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계속해서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있도다 화에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전합니다. 이는 큰 음녀가 멸망할 당시 상업들이 무서워하며 애통하여 하는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망하는 것, 세상의 상고들이 부러워하는 것,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뭐 하니까 다 타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그와 함께 그 하던 사람들이 다 타버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애통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앞전에 그들에게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나와라. 그리고 그들이 받을 화에서 벗어나라고 이미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생활 속에서 금가락이 없다고 짜증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뭐 금목걸이, 뭐 금팔찌 없다고 그런 거 안 사준다고 짜증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확인이 되면, 자, 우리나라 지금 제 세대가 지금 100살이 아직 안 됐습니다. 100살이 안 됐는데, 내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 80도 안 됐으니까 70평생 살면서 겪어온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엄청납니다. 아마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도를 측정하면 아마 우리 세대가 제일 행복하다고 할 거예요. 왜? 다 겪었거든요. 빈곤할 때도 지금 현재의 풍요로움도 그 중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는 소망 속에 살았어요. 점점 생활들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좋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없이 살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우리 후손들은 나와 같은 고생은 안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그냥 오냐 자녀들 그냥 오냐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 이상해져 버렸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옛날에 배고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라면 삶아 먹지요. 지금 아이들은 그런다죠. 라면이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첨단을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미리 다 얘기를 해놓아요. 이게 그것이 믿어지니까 믿어지면서 뭐가 생겨? 희열이 생겨요.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뭐 이상하게 되면 욕심이 생기는 것은 성경을 잘 배웠다고 못 배웠다. 잘못 배운 거예요. 가르치는 지도자가 지금 엄청 잘못 가르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욕심만 자꾸 불어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호리병 속에 요술장애로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줄 알아. 뭐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준다나. 실제로 믿고 기도하고 시냇물 건너다가 죽은 사람도 들어 있어요. 믿습니다. 이거 뭐 건너가면 되는 줄 알고 큰 물살에 그냥. 응? 옛날에 우리 얼마 안 돼요. 옛날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용문산에 갔다가 용문산에서 기도하고 오다가 그냥 뭡니까? 비가 몽땅 와가지고서는 물이 그냥 철렁철렁이 내려가는데 지가 뭐 기도받으면서 뭐 했다고 건너다가 꺼내려가서 죽었어요. 우리도 그 바람에 그냥 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해갖고서는 소나무도 뽑고 막 애꿎은 소나무만 말입니다. 이렇게 한 움큼 되는 놈 붙들고서는 밤새도록 기도나 하고 나면요 아침에는 그런 대로 이놈들이 막 몸부림친 게 왜요? 무섭지요. 벌레들은 울지요. 막 그리고 밤에 캄캄한 밤에 막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여만 소리 지르고 막 그놈 붙들고 힘쓰다 보니까 아침에는 그냥 그 소나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어떻게 생겼어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했어요. 저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우습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강 목사님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는 지침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된 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해 간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누가 지배하니까? 내가 지배하니까 예언해놓고 예언된 대로 역사가 진행하게 섭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준 건데 성경을 가지고 뭐 구하면 준다? 소리나 지르고 안 믿어서 뭐 안 준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보려고 그냥 무릎이 까지고 그냥 완전히 성도들로 하여금 사기친 거죠. 이렇게 영혼들까지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큰 음료의 멸망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들로 하여금 얼마나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응? 억눌림을 받았습니까? 그것 많이 가지고 있다고 조롱이나 했었고 자랑이나 했었고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괴롭힌 적그리스도 곧 큰 음녀에게 심판으로 복수해 주시는 때문이다. 누가 복수해 주시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수해 주니까 뭐 해라? 슬퍼해라? 괴로워해라?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응? 누가 갚아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이게 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믿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비교되니까. 옆에 사람은 나보다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돼? 잘 살잖아. 근데 그 잘 사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을 바꿔서 도대체 잘 사는 게 뭐예요? 먹고 입고 그 외에는 가지고만 있는 거지. 그것이 뭐 요거다가 주렁주렁 달고 요거다 달았다고 그게 뭐 그거 달고 다니려면 그것도 성가시를 껐어요. 덜렁덜렁하니. 세솔라도 뭐 이거 달려있으면 걸치덕거릴 것이고 빼놔야 하고 또 끼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 가져라 갖지 말아라 갖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바벨론 멸망과 함께 모두 없어지는 이유에 관하여 알려줍니다. 21절 이에 한 심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은 계속해서 이에 한 심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곧 큰 음료 권세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멸망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큰 돌을 바다에 물속에 던지니까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큰 돌이니까 그냥 무거우니까 가라앉아 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벨론 그 엄청난 권세도 바닷속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다시는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검은 곳 타는 자들과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음녀가 멸망한 후에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곧 인간에게 여흥을 받아 돈을 벌던 연예인이나 사치품을 만들어 팔아 돈을 버는 생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두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없어지니까 뭐 그런 걸 만들고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것들 인간들이 추구하고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남겨놓는다, 안 남겨놓는다. 전부 없어져. 등불이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이 만든 이 빛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오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나라가 이제 소개가 돼요. 이 뒤쪽으로 가면 신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그것들이 망하는 이유와 그 왜 망하는지를, 어떻게 망하는지를 미리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믿어질 수 있다면 앞에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공부해온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믿어질 때 이 요한계시록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믿어지고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괜히 이상하게 풀이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불안을 조성하고 막 어떻게 뭡니까? 무슨 뭐 신비스럽게 또 뭐 자기가 또 뭐 메시아라고 하고 앉았고 이 엉터리 없는 일들이나 꾸미고 앉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을 잘못 전달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그러니까 그쪽에 뭡니까? 뭐라 할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서는 그쪽에 그냥 다 흡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어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경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고 전합니다. 여기 복술이라는 말은요, 이는 마술, 마법 또는 우상 숭배의 속임수나 유혹 등을 말합니다. 이게 본문은 큰 음녀의 멸망과 함께 장사꾼들이 모두 사라지는 이유를 밝히는데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하는 겁니다.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는 큰 음료 권세의 상인들은 많은 나라들의 왕족들인데 이들은 큰 음료 권세를 우상화하여 세상을 속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고들,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누가 장사꾼 할 수 있는가? 거기에는 뭐가 생겨요? 이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왕족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들이 뭐래? 이 장사꾼이 다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도 하고 관세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멸시도 하고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 부여된 거죠. 자, 그러면서 첫째,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고 두 번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능력 권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자들의 억울한 피가 바벨론 성에서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바벨론 멸망과 함께 모두 없어질 이유에 관하여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음녀의 멸망을 선포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바벨론과 함께 음행한 땅의 왕들이 애통할 것을 예고하면서 상고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서 애통하는 것을 예고하시고 바벨론이 심판받아 망함으로 모두 즐거워하라고 권고하며 바벨론 멸망과 함께 모두 사라지는 이유에 관하여 알려줌으로 증거하신 내용이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이 세상 임금에 쫓겨날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를 하신 것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음녀의 멸망을 선포함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미리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말씀이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저희들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내일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